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에 대한 교훈을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한 가지 따져보면 한 6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묶어보면 한 2-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24절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우리가 이제 재판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전관예우라고 이런 아마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관예우라 하면 뭐냐면 이게 검사나 판사 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은퇴를 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변호사로 이렇게 그 활동을 하게 되면 부딪히는 상대 검사나 또 판사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자기 후배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재판을 할 때에 승소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를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엄청난 승소율을 갖는다. 이게 전관예우라고 그러죠.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전관예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변호사들을 사게 되면 또 거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는 유력 정치인들이나 또 이런 권력자들 같은 경우는 그 판결이 대체적으로 어떤 여론이라든가 혹은 이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이 사회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내가 대통령을 하고 뭐 엄청난 권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판결에 의해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식간에 무슨 사면이 되어버린다든가 또 그런 판결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서 해결이 됐을 때 은연중에 사람들 심리 속에는 나도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권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사회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억울함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백성들은 그곳에서 또 상실감을 입게 되고 또 거기서 많은 절망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낯을 보아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얼굴을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을 본다라는 게, 얼굴을 살핀다라는 게 뭐예요? 얼굴을 살펴보니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 거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유무를 정확하게 따지기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런 죄의 유무를 올바로 따지지 못하고 봐주는 그런 행위,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 속에는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또 상대 억울하게 지금 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대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했을 때는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을 얼마나 억울하겠으며, 또 당사자 간의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버렸을 때는 또 거기에는 또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이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25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낯을 보아주는 이런 사람들, 악인에게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경우들은 결국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그를 견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 유죄를 입증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확하게 그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그의 잘못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복이 임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재판관의 위치에 있다거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재판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재판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적인 어떤 그런 구체적인 재판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순간순간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서 내 스스로는 저것은 잘못된 행위지, 저것은 참 좋은 행위지 하면서 우리는 늘 재판관의 위치에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딱 보니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또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쓰는 속담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순식간에 흐려져서 저 사람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 기준이 흐려져서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분명히 잘못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지적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코 바르지 못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그 공동적으로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또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또 공동체 안에서도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를 견책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 판단을 흐리지 말고, 내가 비록 아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도 보시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것처럼 대충 이렇게 둘러대면서 넘어가는 적당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적당하다라는 말은 원문에 나코아흐 그래가지고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고 이랬을 때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잘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같은 데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적당한 말로 정직하게 바르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입맞춤과 같다. 그러니까 입맞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참된 우정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6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2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참 그 결론 지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하게 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입맞춤이라는 말을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심리학 용어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된다. 라포. 그 라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바른 말을 해주는데 그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분명히 어떤 바른 말을 한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마음이 상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말을 해주기 위해서 입맞춤, 다시 말하면 라포가 형성이 된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조건 바른 말이라도 물론 우리가 어떤 공개적인 석상, 공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원칙이 철저하게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개적인 석상의 문제를 가지고만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권위 있는 자가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을 해준다 하더라 할 때 입맞춤,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신뢰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졌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해줄 때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말을 진정성 있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인하여 서로가 관계가 더 깊은 상태로 어그러지게 되고 또 상대방이 더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26절 말씀, 정직한 바른 대답, 바르게 얘기를 한 것, 이것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28절에 가보시면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 까닭없이라는 말이 우리 흔히 법적인 용어로 쓸 때 무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무고죄가 아주 크게 처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 이게 까닭 없이 이게 행하는 그런 무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것을 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쳐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발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폭로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판단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그 증인이 되는 것도 위증을 한다거나 또 무고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는 것이 결코 그것은 아주 무서운 그런 범죄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일종의 이제 보복에 대한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너한테 꼭 갚겠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있어서 세상의 윤리를 넘어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판단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이런 일을 할 때 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항상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대충 다 좋지 하고 덮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질서가 더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공적인 그런 부분들에서는 반드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9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거는 믿음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재판관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이 없으면 사적으로 이 말씀의 순종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인간은 너 한번 두고 보자, 이게 기본적인 본성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다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이런 29절과 같은 이런 부분, 결정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판단, 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이 다 이렇게 공동체로 이루어가면서 심지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어떤 재판의 어떤 상황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이런 부분과 또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동시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감당을 해야 될 그 부분 속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26절의 말씀 적당한 말로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 적당하다는 말과 입맞춤이라는 그 정도로 우리의 관계가 평소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우리가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올 때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평화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2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인 의미는 결혼에 대한 사실 말씀입니다. 이게 여기서 내 집을 세우라, 가정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한다. 다스린다는 말로 사실은 계획한다는 말이고 예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밭에서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결혼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준비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결혼의 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중동 지역은 결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참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동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 일부 다처제잖아요. 돈이 없으면 남자는 장가도 못 갑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인을 일종의 사들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지참금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 당시에는 또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함과 예비함이 필요하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얘기한 대로 네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또 정서적으로 부모에 의존한 상태에서 독립할 수 있는 또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성숙할 수 있는 사회성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지고 네 가정을 세워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죠. 모든 일들을 세워나가고 해나감에 있어서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30절 이하에는 특별히 우리 잘 아는 말씀에서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 33절에 네가 좀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특별히 오늘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오늘 주신 말씀의 지혜로운 일상 속에서 지혜로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재판관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또 언제든지 우리는 증인의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적당히 둘러대고 덮어두고 이런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질서를 세워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또 바른 것은 바른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늘 26절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정직한 말과 함께 입맞춤과 같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리고 또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이런 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잘 판단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항상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모든 관계들이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갈 때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런 잠언의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품고 우리 같이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고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반경 속에 모든 것들이 관계로 얽혀 있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는 공적인 감각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각을 동시에 잘 우리가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상대방과의 1:1 관계와 또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객관적 기준을 같이 겸비하여서 나를 통해서 날마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내가 속한 곳에서 세워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일들 속에 많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 귀한 열매들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자들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